저는 선교의 축복,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선교의 축복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브라질의 의료 선교사였던 멜랜드는 인디언 선교에 집중을 했던 그런 의사입니다. 근데 폴리오 인디언에게 4가지 이름으로 그는 불리우고 있다 그럽니다. 멜랜드가 처음 선교지에 갔을 때 그때 인들은 그를 그냥 백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백인. 그 후에 헌신적인 봉사를 계속하자 그들은 멜랜드를 존경하는 백인으로 부르기 시작을 하고, 그 후에 시간이 한 10년이 넘어 지나가고 인디언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인디언들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멜랜드를 백인 인디언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부상당한 인디언을 치료해주고 고통받는 인디언 소년의 발을 씻겨주고 주변의 사람을 사랑하고 돌볼 때 이 멜랜드 선교사를 보고 인디언들은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멜랜드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름이 바뀌어온 거죠. 자, 백인, 존경하는 백인 인디언.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멜랜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부르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행복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고 사랑을 하는 이 선교사를 보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진실한 섬김은 주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고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은 풍성한 열매를 거두도록 하는 것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로마서 15장 17절에 보면 우리는 모두 다 복음의 빚진 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늘 종종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빚진 자다. 마게도냐에게도 빚졌고 아가야 성도들에게도 빚졌고 예루살렘 교회에도 빚졌고 안디옥 교회에도 빚졌고 수많은 동역자들에게 나는 빚진 자다 그랬습니다. 자, 빚진 자, 빚쟁이입니다. 자, 이 빚쟁이는 빚진 사람, 이 채무자는 꼭 빚을 갚아야 될 의무가 분명히 있는 사람이죠. 채권자에게 빚을 갚기 위해서 정말 자유가 없이 구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제 빚쟁이인데요. 빚쟁이는 사실은 종과 같습니다. 빨리 지급하라고, 빨리 갚으라고 명령을 받은 그런 빚쟁이. 자, 이 진 빚을 갚으려고 주님께 헌신한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지요. 예를 들어서 인도에 들어가서 성경을 완역했던 윌리엄 캐리라든지, 또 아프리카의 절반을 탐험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데이비드 리빙스톤이라든지, 정들었던 모국을 버리고 중국에서 삭발을 하고 중국인의 옷을 입고 내지 선교에 온 힘을 기울였던 허슨 테일러라든지, 이 복음서약과 더불어서 또 한국 교육의 근대화를 이끌었던 아펜셀러라든지, 또 이 전도와 교육 그리고 한국교회 연합을 이루려고 1대2대 3대까지 이 땅에 묻혀있는 언더우드라든지, 또 이런 사람 말고 선교지에 도착하자마자 풍토병으로 죽은 선교사들, 그 수없이 셀 수 없는 선교사들의 자녀들이, 아들과 딸들이 죽었습니다. 무명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죽어갔죠. 왜 그랬을까요? 빚진 자라고 하는 의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빚진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전부 다 빚진 자다. 요한 1서 3장 16절은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헌신과 사도 바울의 선교의 원칙을 볼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절대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절대. 바울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절대. 도대체 타협할 수 없는 절대. 그 절대 가치를 붙들었다 하는 것이죠. 모든 것보다 우선할 수 있는 절대. 그 절대가 뭐겠나 하는 거죠. 이 흔들리지 않는 절대 가치. 복음에 대한 자기의 정체성.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 있었는데, 그 확신은 어떤 확신일까? 네 가지의 확신입니다. 그 첫 번째는 복음의 절대성입니다. 복음의 절대성. 복음이 아니고는 그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 복음의 절대가치. 선교는 복음의 절대성이 확증될 때, 믿음으로 확증될 때 선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절대성의 비전을 품는 거고, 또 이 복음의 절대성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열정이고, 거기에 더해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복음의 절대성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절대성. 오늘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에게, 우리 스스로에게, 한국교회 앞에 이 복음의 절대성, 타협할 수 없는 절대성, 이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복음의 확실성입니다. 복음의 확실성.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태도가 미적지근할 수가 없어요. 복음에는 모호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애매모호하고 자신도 믿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7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다른 복음을 증거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확실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다 하는 거죠. 아마 믿으면 잘 될지도 몰라. 그렇게 혹시 될 수도 있어. 이런 미적지근한 복음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타협 불가의 복음이죠.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면 내 모든 것들을 바치겠다. 내 목숨을 걸겠다. 복음의 확실성입니다. 또 하나 흔들리지 않는 절대가치 뭘까? 그 세 번째는 따라하세요. 복음의 긴박성. 빨리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지옥 가는 사람의 수가 많으니까 지금 바로 이 자리,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족들 이거 복음 안 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긴박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할 기회가 닫힐 수 있는 거거든요. 주님은 오늘이다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사랑하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나? 긴박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네 번째 흔들리지 않는 절대가 있었습니다. 그건 뭘까? 복음 전파의 행복이었습니다. 사명자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다. 나는 정말 행복한 사명자다. 복음 증거의 사명자. 그 행복감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자, 전하는 자가 있어야 복음 받아들이죠. 전하는 자.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자, 선교사, 또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의 그런 자부심과 함께 행복이 있었다 그런 거죠.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할 때 절대 소명을 얘기합니다. 절대 소명. 모태에서부터 택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모태에서부터 택정을 받았고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나는 복음의 증인이 됐고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복음 전파의 긴박
백성과 함께 복음 전파의 사명자로서의 행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흔들리지 않는 절대 가치를 가지고 바울은 복음을 전가할 때 바울은 그냥 아무렇게나 복음을 전개했을까? 결코 그렇지 않죠. 바울에는 선교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이 선교 원칙 7가지인데요. 오늘 나와 있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울의 선교 원칙입니다. 성경적인 선교의 원칙이 뭐겠나 하는 거죠. 이 원칙이 없이 선교를 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 원칙 7가지를 얘기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원칙이 본부와 유대 관계를 잘 맺는 원칙입니다. 본부와 유대 관계를 잘 맺는 거예요. 실제 선교 본부가 어디입니까?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그럼 정신적인 선교 본부는 어디였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 바로 예루살렘으로 간다. 예루살렘 교회. 이 본부와의 유대 관계를 늘 아름답게 하는 것이죠. 선교사가. 두 번째에 바울에게 있어서 선교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중심의 원칙입니다. 교회 중심의 원칙.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는 양떼를 키우고 그 양떼 중에서 지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의 원칙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세우고 뭘 세우고 막 이런 것보다 바울은 교회 중심의 원칙이었습니다. 자, 이 바울의 선교 원칙 세 번째는 뭘까? 그러면은 대도시 중심의 원칙입니다. 대도시입니다. 예를 들어 안디옥이라고 하는 대도시죠. 알렉산드리아 대도시입니다. 바울이 가기를 원하는 곳 로마 대도시죠. 그때 당시에 3대 도시 그러면 로마라든지 안디옥이나 알렉산드리아 이런 데죠. 그러니까 바울은 기존의 도시에 시설되어 있는 기존의 시설이나 기존의 회장이나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기존의 이런 건물들을 이용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울에게는 또 선교의 원칙이 있었죠. 그 네 번째 원칙이 뭐냐면 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곳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곳은 잠시 피하는 것입니다. 자, 아주 심한 핍박이 있는 곳은 기도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두드리면 열려지는 곳을 우선으로 했다는 거예요. 우선으로. 그냥 핍박이 있는데 그냥 끝까지 그냥 목숨을 부지하고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문이 열려있는 곳에는 복음을 전거하고 거기에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거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또 맡기고 떠나가지만 핍박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럴 때는 그냥 기도 후에 그 자리를 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잘 되는 곳에서는 하고 핍박이 있는 곳은 나중에 전도하고 자리를 뜨는 그런 원칙이었다. 왜냐면 급하니까요. 급하니까 빨리빨리 복음을 전가해야 되니까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자, 이 선교의 그 7대 원칙 가운데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 원칙이 뭘까? 그것은 바로 팀 미니스트리입니다. 팀 미니스트리. 동역자들과 함께 하는 거죠. 그 동역자들에게 위임하고 이런 원칙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와 있는 바울의 동역자가 총 61명이 등장을 하는데 이 61명 가운데에 6명은 처음에 동역자였다가 나중에는 반기를 들어요. 그래서 바울과 등을 지는 사람이 6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한 자가 55명이 기록되어 있고요. 로마서 16장에는 24명의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팀 미니스트리 함께 동역자와 함께하고 또 사람을 함께 세우고 위임을 하는 그런 선교의 원칙이었다 하는 것이죠.
주사랑교회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시작이 팀 미니스트리입니다. 저는 팀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책을 하나 이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썼죠. 이 팀을 이루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철저한 페이스 미션입니다. 철저한 페이스 미션. 그러니까 믿음 선교의 원칙,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 그리고 믿음으로 나간다는 확신.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바울의 선교의 원칙, 여기 뭐였느냐 그러면 소아시아와 아가야 중심의 선교였다 하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특별히 지중해권이죠. 지중해, 해양 중심의 지중해권의 그런 선교였고, 오늘날로 말미암으면 거의 한 90% 정도가 터키 지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조금 달라졌지만 이런 어떤 원칙들을 가지고 바울이 선교를 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설교의 결론을 맺으면서 골로새서 4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18절은 저는 사도 바울의 세계 선교의 전략이 바로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18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18절 말씀을 읽으실 때 어떤 데 중점을 두고 읽으시면 좋겠나 그러면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이 반복되는 단어를 보면 참 바울의 원칙을 알 수 있죠.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 골로새 4장에 보면 그런데도 골로새 4장은 무슨 실망이나 어려움이나 그런 얘기들이 아니고 아주 밝은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자, 2절에 보면 골로새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을 껴있어요. 핵심이 기도입니다. 기도. 또 3절에 보니까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벌써 기도가 3번이 나오죠. 자, 12절을 또 한번 보시면요. 12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서 애써 기도하여. 그렇습니다. 기도가 계속 나오죠. 기도.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아까 제가 팀 미니스트리 그런 얘기를 했는데 7절에 보면 7절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와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그렇습니다. 함께. 9절에도 보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10절에도 나와 함께. 11절에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함께 그렇죠. 함께. 자, 이 함께 가운데에도 어떤 함께일까 하는 거예요. 어떤 함께냐 이게 함께가. 가족입니다. 가족이라는 개념. 그래서 형제라는 단어가 또 여러 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다 이게요. 그리고 항상이라는 단어. 자, 7절에 보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런 사랑받는 형제요. 그랬습니다. 9절에도 보세요.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 함께 그랬죠. 11절도 보면 함께입니다. 11절도.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그랬어요. 자, 중요한 단어들. 어떻게 세계 복음화가 가능하겠나? 바울에게는 전략이 있었다는 거죠. 네, 골로새 4장도 바울의 전략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 전략의 핵심에는 뭐가 있을까? 모든 것, 모든 문제, 모든 시각을 복음 전파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시각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어도 이게 복음이 증거되면 유익한 곳이고, 내가 있는 곳이 광야든 무슨 폭풍 치는 배위든 어디든 다 모든 것을 복음 전파의 시각으로 보았다. 그리고 복음의 확신과 함께 정확한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죠. 함께 협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협력한 사람도 형제의식을 가진 그런 동역자들이 있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거죠. 여기 보면 항상이라는 단어도 골로새서 4장에 몇 번이 등장하지요. 6절에 보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그랬죠. 12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하네.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항상입니다. 항상 기도하며 형제의식을 가지고 동역자로 팀 미니스트리가 되어서 정확한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모든 시각 자체를 복음으로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이 뭘까? 그것은 복음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고, 복음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로마서 15장 30절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5장 30절 한번 같이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 자 시작.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자, 내가 너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굴까? 하나님께 하던 충만한 복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복의 근원으로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다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507장을 찬송하겠습니다. 507장을 찬송하면서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저 북방어른 산과 또 대양 산호서
도무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주님의 곁으로 돌아가 주와 함께 동고동락하는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바치고 우리의 남은 생을 바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바치오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쁨의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 복음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일부 예배 참석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귀한 사역자들과 그의 가정과 또 간절한 중보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